김선규 집사입니다. 여호수아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일 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분별의 은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흔히 사리 분별이라고 하죠. 이치나 도리를 잘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무엇보다 이 분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황들이 잘 풀리고 뭔가 어려움이 없고 승승장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이자 복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 있는 핵심을 잘 파악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은 요아스 왕의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요아스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인데 우리가 읽어서 잘 알겠지만은 이 요아스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는 아람과의 이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큰 부상을 입게 되죠. 더 안타까운 것은 전쟁에 지고 큰 부상을 입은 것도 참 서럽지만은 이 큰 부상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틈을 타서 2명의 신하가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해서 이 요아스 왕을 처단을 하죠. 더 서글픈 것은 25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죽었는데 왕들의 묘에 안치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시신이 왕들의 묘에서 이 묘지에서 배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서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 역대하 성경은 이 모든 내용들, 이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참담함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다. 심판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왜냐하면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금 유다를 박살시킨 이 아람 군대의 왕은 하사엘입니다. 사실 이 하사엘은 하나님께서 진작에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유다를 책망할 채찍으로 사용할 거다라고 예언된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은 그렇게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말씀들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요아스와 유다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일하셔서 이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20절에도 스가랴 선지자가 말을 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스를 유다를 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은 성경은 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는데 그 앞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를 던질까요? 우리가 여러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유다가 조상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신앙이 조상들의 신앙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 이 표현에는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 유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는데 이 유다가 죄를 몰라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 죄를 악행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도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 죄가 뭔지를 유다는 알면서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저희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또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사실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자녀들이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은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백지이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은 이 유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거나 백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즉 유다는 어떻게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죄를 알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지금 범죄를 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물론 굳이 사실을 따지면은 사실 이 유다의 조상들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별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역대하 성경은 지금 이 유다가 옛날 유다와 다르다는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조상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불치병에 걸리고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대학에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망하고 이런 것이 비극일까요? 아닙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지 않는 이 사태, 이 자녀들에게 돈이, 쾌락이, 성공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 이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도전합니까?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다른 세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내 자녀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우리는 신앙이 있는데 내 자녀들에게는 신앙이 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이 사태가 비극 중에 비극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이 유다의 죄가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24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버렸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이 악행은, 하나님을 버리는 이 죄악은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요아스 왕이 범죄하고 한 명이 잘못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왕을 포함한 방백들, 이 무리가, 지도자들의 무리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정확히 기록하면서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고, 그리고 백성 중에서 누구를 죽였냐면은 모든 방백을 다 죽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지도자들의 죄악이 18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이 영적인 이 간음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돌이키시려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는데 21절에 보니까 그 스가랴 선지자를 이 무리가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것도 어떻게 죽이냐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단순한 살해가 아니에요. 레위기 성경을 보면 정말 극악무도한 자들에게 처벌하는 형벌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간음한 자, 살인한 자, 우상 숭배한 자, 극악무도한 제약에 대한 처벌인 거죠. 스가랴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무리가 이 죄인으로 취급하고 처벌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전 성전 뜰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못할 것 같은데 진짜 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행동 하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이 마음 자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심령에 하나님이 얼마나 멀어졌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를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얼마나 이 왕이 되었는지, 얼마나 분수 모르는 짓을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거죠. 이들의 죄의 완악함은 눈뭉치가 부풀려지듯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의 죄악이, 이 지도자들의 이 악함이 들불처럼 퍼지고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커지는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멈췄다면 이런 악함의 사태가 더 악랄하게 되지 않을 그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기가 얇다고 자세한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 요아스의 왕이 방백들의 말을 듣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스가랴를 죽일 때도 21절에 보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쳐 죽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방백들의 이 꾀임에 넘어가서 이 스가랴를 죽이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이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 요아스는 어제 묵상한 이 본문에 보면 제사장인 여호야다, 자신의 고모부이자 자신이 죽인 이 스가랴의 부친인 이 여호야다 아래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머니인 아달랴가 자식들을 모조리 죽이는 이 대학살 가운데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데려다가 성전에서 숨겨서 키웠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이 요아스 왕은 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24장 2절에도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이 회파된 성전 보수도 하고 직접 계획도 하고 관여를 해서 성전도 완공을 했습니다. 성전 보수 이 헌금도 이 백성들이 요아스 왕의 열정과 헌신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정말 회계 장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직과 신뢰로 성전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전 보수가 간헐적으로 되었지만은 사실 공식적으로 기록한 것은 이 요아스 시대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유다 공동체의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이 요아스는 큰 활약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의 행동이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에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지금 본문의 모습을 보니 사실 방백들에게 혹해서 악을 자행했던 이 모습을 보니까 그 전에 여호야다가 있을 때에 성전을 완성하고 신앙적인 여러 행동을 했던 이것은 단순히 고모부 말 따라 했다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물론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했죠.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한 것도 사실은 분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변심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요아스는 자신이 주체자가 되어서 자기 안에 뭔가 분명한 신앙적인 기준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이 와서 이 좋은 말로 이 꼬시니까 아닌 것을 아니다고 말 못하는 그런 분별력이 너무나 흐려져 있는 이 요아스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요아스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세워진 신앙의 말씀의 기준을 딱 붙들고 아닌 것이 아닌 거라고 분명하게 분별력 있게 행동을 했다면, 분별력 있는 말을 했다면은, 만약 그랬다면은 이 정도까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리더 한 사람의 분별력이 약한 이 상황이 온 백성이 또 민족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는 이 꼴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부모인 우리가, 선배인 우리가, 부서와 모임의 리더인 우리가 얼마나 큰 책임감이 있는 자인지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게을리 한다면, 분별력의 기준이 분명하지 세워지지 않는다면, 뭐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와 가정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성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한 이 백성들을 1차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한 이들이 지금 이 요아스의 행동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분명히 요아스는 성전 보수를 완성했고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로는 결과는 비참했고 유다 공동체의 이 결론은 처참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사실을 보면서 포로 귀환한 자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 성전 보수 재건이 끝이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성전 재건 보수 이후구나. 분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될 수 있겠구나. 또한 리더들의 우리의 책임감이 정말 막중하구나. 우리 위치에서 우리 역할에 공동체의 살이 걸려 있구나. 그렇게 깨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변심한 요아스, 변질된 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전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즉각 처단을 하셔도 아무 말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라고 행동하십니다.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여전히 사랑의 손길로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기록하지만은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를 화나게 하고 말을 지독하게 안 들어서 막 짜증을 내서 엄마가 이제 엄마를 하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엄마가 안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금세 이 어린 자녀를 얼레고 달래고 밥을 먹이고 보살피고 또 여전히 엄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본문에도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별을 못해서 당장에 매질을 하시지만 잠시 버리시지만은 그래도 영영이 유다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은 끝까지 유다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와 같이 요아스와 같이 어리석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그 지혜를 붙드셔서 온전한 분별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신앙이 회복되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으로 아름답게 개성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온전한 분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개성되기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자리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놀랍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 가운데에 기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사명과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종일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